하나님의 권속 교회입니다. 오늘 시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정의와 교회에 대한 이해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또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왜 교회를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세례를 앞두고 있는 새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교회에 대해서 좀 잘 배울 수 있고, 그래서 교회의 건강한 지체가 되고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만큼 교회가 많은 나라도 참 드물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참 복받은 그러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가면요, 일본만 가더라도 교회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만 돌리면은 어디가 사방 동서남북 가운데 한 군데라도 십자가를 찾을 수 있는데, 일본은 웬만한 데 가서 사방을 둘러봐도 십자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급한 일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기도할 장소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참 어떤 상황이든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만 하면 밤에 자살 충동이 있다가도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 십자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참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교회가 많습니다. 건물이 큰 대형 교회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메모드급 그런 교회도 있고, 그리고 상가의 건물에 작은 개척교회들도 있고, 그리고 또 가족끼리 이렇게 모이는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교회도 있고, 수도원과 같은, 기도원과 같은 그런 독특한 형태의 그런 교회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교파들도 있고요. 그래서 예배 형태도 약간씩 다르면서 가톨릭 교회도 있고, 그래서 정교회도 있고,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 그리고 순복음, 침례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여러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많은 교파들과 교회들, 이 교회의 정체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이 교회가 존재하게 된 이유와 존재하는 근본 이유는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 통해서 알면 좋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우리말로 번역해서 교회인데요, 이 에클레시아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라는 단어와 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에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로는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뭔가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클레시아는 뭐냐 하면은, 그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불러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거기 있지 말고 일로 와라. 그래서 밖으로 불러낸 곳이 바로 뭐다?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밖으로 불러낸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디로 불러내느냐? 세상에 속해 있다가, 마귀에 속해 있다가, 우상과 미신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수많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던 그러한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던 마귀의 백성들, 사탄의 자녀들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리 나와라, 내 백성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해서 불러내었다.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 갈 사람들로 불러내었다. 그래서 밖으로 불러낸 자들,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은 그냥 십자가 총탑이 있는 그런 건물을 생각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건물 안에 모인,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밖으로 불러서 모이게 한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안에 있는,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건물은 뭔가? 건물은 우리 교회인 우리가 모이는 장소죠.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 처소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교회 건물을 짓고 그 앞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예배당이라고 썼습니다.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그 본질은 바로 예배당 안에 있는 모이는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 모인 곳,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그럼 도대체 처음 교회, 세상의 최초의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여러분 누가 세웠습니까? 저는 안 세웠습니다. 여러분 안 세웠죠? 최초의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누가 세웠을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고, 그거를 직접 이제 눈으로 드러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고백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가셨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에 베드로가 저여하고 손들고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교회라고 하는, 내가 교회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인이다 라고 하면은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는데 난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그 사람 교인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일 뿐이지 그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구속하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교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적인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고백입니다. 교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는 메시아십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인데, 왜 기름을 부음 받았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으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만큼은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 사람 무조건 구원해 주십니다. 그 사람 무조건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본인 거예요.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뭘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 뭐예요? 너의 이 고백. 너의 이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모이는 것 단순히 밥같이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저 모르는 사람 좀 이렇게 안면 뜨고 내 인생의 어떤 그런 행복의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우리가 모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내하고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의 형제라고 자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교파도 다르고 또 교회의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뭐가 같다? 고백이 같다. 고백이. 뭐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같다. 예. 그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반석. 교회의 반석은 이 고백인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서 이 고백이 없는 교회는 가짜 교회인 거예요. 이 고백을 하지 않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인성과 육체를 입었지만 그러나 인간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성령님도 이야기하고 전도도 이야기하고 복음이라는 단어도 쓰고 그래 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래 하면서도 나중에 가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 아니고 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은 간판은 교회라고 해놨을지 모르지만 그건 다 가짜 교회인 것입니다. 가짜 교회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가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그 어머니 교회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하나님 어머니 교회. 그 누구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해요. 똑같이 예수님 이야기해요. 근데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이야기할 때에 구원은 하나님 어머니 되는, 어머니 하나님 되는 장길자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로 믿으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가짜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자리에 장길자를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원래는 장길자를 안 넣고 자기 남편 안상홍을 넣었어요. 안상홍.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안상홍 하나님을 믿고 전거한다. 그러면서 전도 다닐 때 안상홍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러다가 안상홍이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인데.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 안상홍 믿고 안상홍 믿으면 영생한다 생각하고 뭐 돈 다 바치고 다 몰려들었는데 그 안상홍이 하나님인데 죽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흩어지게 생겼으니까 이 부인 장길자가 또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게 아니고 그 안상홍은 잠시 먼저 우리 곁을 떠났을 뿐이고 살아있다. 그 안상홍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장길자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하나님 됐으니까 아버지라고 표현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라.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어머니 교회로 이렇게 사기를 치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가짜 교회입니다. 예수님 자리, 구원자를 주는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는데 장길자가 구원되는 것. 그 가짜 교회입니다. 이만희가 거기도 신천지 교회도 다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가짜 교회입니다. 정명석 마찬가지, JMS. 그렇게 똑똑한 이대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연세대 나오고 고려대 나온 사람 청년들이 거기에 넘어갔어요. 이 일을 몰랐기 때문에. 구원의 판석 때는 이 교회의 기초, 이걸 안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가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 이 고백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뀌는 순간 그건 가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건 교회라고 우기고 간판을 교회라고 걸어놔도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문선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문선명 대신에 지금은 문선명, 그것도 하나님이라 하는데 또 하나님 죽어서요. 그리고 부인 한학자가 또 하나님 돼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또 이름을 뭐 세계연합 가정평화연합인가 뭐 그렇게 바꾸어서 지금 교주 행세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분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 모를 때에 우상 섬겼고 미신 섬겼고 나 자신을 믿고 살아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다 마음으로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행함으로 범죄하고 다 사단 마귀의 그 꾀임에 넘어갔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는 담쌓고 살고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나 그러면서 하나님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대신 짊어지셔서 원수처럼 담쌓고 살던 그 우리의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허물은 거예요. 허물은 거예요. 그래서 원수되었던 것을 화평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감히 우리 죄인이, 감히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셔서 중간에 하나님 한 손은 하나님 손잡고 한 손은 우리 손잡고 그래서 예수님이 중간에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보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인도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는 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왜 교회를 세우셨나? 예수님은 그럼 왜 교회를 세우셨나?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럼 무엇인가? 물론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가르치고, 두 번째, 고치시고, 세 번째, 전파하시고. 이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누구의 사역이다? 바로 우리의 사역이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들, 그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하는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뭘 가르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새벽기도, 수요 예배, 오후 찬양 예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은 어떤 분인가? 교회는 뭔가?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교회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교회는 어떤 곳이고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고 고치시고 그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을 고치시고 삶을 변화시키시는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교회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하잖아요. 병 낫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서 나쁜 그 습관을 고치도록 죄된 그 삶을 떠나도록 그렇게 고치는 변화되는 그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병들어 있는 잘못된 우리의 그 가치관, 사상들을 세계관을 고치고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겼던 잘못된 그러한 우리의 생각들을 고치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영혼도 건강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 잘 하시는 분 보면요, 다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생활 정말 열심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점점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사도 요한이 그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축복했듯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 알아가고 그래 하다 보면은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도 잘 되는 복받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전파하는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한 곳에만 머물면서 병 고쳐주고 가르치고 그렇게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계속 다녔습니다. 이 말 전하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마을로 가서 또 전하고 그 말 또 전하고 나서 또 다른 마을로 가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그 온 유대를 다니면서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까지 이방인들라고 취급받는 사마리아까지 가서 그렇게 전파했습니다. 그처럼 교회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3차례 이 전도 사역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좀 더 전도 사역을 좀 더 강화해서 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목회 방향이 선교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봄에 이웃 초청 잔치, 또 가을에 우리 행복 나눔 잔치, 그리고
7월 말 8월 초에 서연교회와 연합해서 또 이 지역 전도 사역 그렇게 3차례 전도를 위해서 힘씁니다. 그리고 전도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면 교회 재정이 또 거기에 많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 선물도 드려야 되고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물질을 헌금을 우리가 어디에 쓰는 것이 가장 좋은가? 영혼을 살리는 데 쓰는 것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목적대로 그렇게 쓰여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잘 그 교회의 재정도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그 외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건데 교회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또 특별히 뭐 또 따로 우리가 오찬연 예배라든지 여러 예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더 열심히 하는 교회는 금요 기도회도 따로 이렇게 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의무이기도 하고요,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예배하러 오더라도 그 사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의 권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리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신 그 성자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찬송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디아코니아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서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식탁 밥 먹으면서 함께 식탁의 교제가 있고 또 가을에 여행 갔다 왔는데 또 여행 가면서 서로 이렇게 같이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 뭐 체육대회 하잖아요. 가을에 또 체육대회도 했는데 그런 걸 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모르던 사람들, 모르던 교인들 서로 그때 한번 같이 만나서 웃고 이야기하고 또 같이 몸 부딪히고 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친교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조금 혼자만 계시지 마시고 아는 사람만 만나지 마시고 좀 마음을 여시고 좀 다가가 주시고 또 다가오는 사람들 여러분 또 마음 닫지 마시고 또 다가오는 사람들 잘 환영해 주시고 또 영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는 디아코니아 섬긴다고 했지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돕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구제하기도 하고요. 믿는 사람들도 구제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우리 교회가 돕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참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 귀한 곳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교파가 다 이렇게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수순복음, 성교교회, 또 가톨릭, 또 정교회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왜 하나입니까? 성경 말씀이 교회는 하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인 거예요. 교회를 분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교파주의입니다. 교파주의. 우리 교단만이 뭐 정통이고 우리 교단만이 뭐 무엄하고 우리 교단만이 장자 교단이고
나머지는 다 뭐 이상한 좀 곳이야 이렇게 쉽게 폄하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건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가, 예배의 사명, 전도의 사명, 가르침의 사명, 봉사와 디아코니아 이러한 교회의 어떤 그런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느 교파에 속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가 하나 된 것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된 것을 지켜라. 그래서 교회가 분리되고 나눠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정죄하고 서로 터부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군속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군속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군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자녀이기 때문에 피부색이 다르다 할지라도 인종이 다르다 할지라도 국가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 일을 직접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교사들이 선교사들. 선교사들은 다른 민족,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 그곳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형제로 삼고 자매로 삼고 그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속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만 만나도 그냥 다 그냥 안동 사람이 아니고 내 집안 사람이 아니어도 서로 마음을 열고 아이고 반갑다고 여행 잘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대화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서로 연합하고 서로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피부색이 다른 백인들이 호주의 선교사들이, 캐나다의 선교사들이, 영국의 선교사들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왜 이 세상에서 조선이라는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나라하고 0.1%도 뭐 서로 얽히고 엮일 일이 없는데 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들이 이곳에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해주고 병원을 세워서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전파하고 성경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한글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할 때에 선교사들이 뒤에서 많이 도와주었다. 우리나라를 지지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명을 깨우쳐 주었다라고 하고 선진 문물들을 다 전해 주었다라고 아낌없이 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교파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정부자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성령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줄 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 주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 주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가짜 교회입니다.
그 세례는 무효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교파는 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도록 역사하는 데 있어서 한 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것이지 한 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세례도 하나요, 성령님도 하나요. 교회도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땅에서 우리는 서로 나누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성령 안에서 세례 받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20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마치 빈터 위에 건물을 짓듯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성경 말씀, 또 복음, 그리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러한 이 말씀, 복음, 이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틀은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예배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 그게 바로 사도들의 신앙의 진수를 모아놓은 거예요. 선지자들의 그 믿음의 고백의 신앙의 전통의 진수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 뭘 믿느냐 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뭐라고요? 사도신경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그리고 21절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자가 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주님 안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안동명성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디자인하신 교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왜 세워졌으며 또 오늘 우리 교회는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거짓 교회가 있고 거짓 가르침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그 믿음에 있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전통 위에 세워져 있는 건강한 교회,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런 이 땅의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러한 교회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한 교회로 더욱더 세워가는 데에 협력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합니다.